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허물 많은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정치와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보공동학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남성교회 인원들입니다. 안산부 회장님과 임원들 늘 영인관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인내원들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통통한 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신수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내 하나님이 하여 그러면 이 나의 영으로 그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김수환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긍휼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긍휼은 율법보다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한테 9살짜리 딸 하나 하고요 3살짜리 아들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48년생 GT시거든요 79이잖아요 제가 40에 장가를 가가지고요 뒤늦게 야구를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근데 9살짜리 딸 하나가요 2018년생이고 태어났을 때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참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네가 나의 노후를 책임지겠구나. 네,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딸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이한테 시온아 너 왜 의사 선생님 될래? 그랬더니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특하잖아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 못 가서 꿈이 변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 꽃집 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 왜 꽃집 사장님 될래? 그랬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의 이름을 사장님은 다 안다고 얘는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꽃집 사장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꿈이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장래 희망 쓰는 난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장래 희망을 이제 3월달 입학이니까요 2월 말일날 써서 제출해야 되는데 너 장래 희망 뭐야? 그래서 다시 의사 선생님 혹시 될까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더니 뭐라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체 CEO도 아니고 꼭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적어달래요.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 너 왜 주유소 사장님 될래? 그랬더니 저녁에 기름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꿈이 또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저희 집 앞에가 초등학교가 바로 있는데요. 그 옆에 또 놀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그 초등학교 끝나면 놀이터에서 잘 놀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빠 나 이제 장래 희망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특하더라고요. 그래 너 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될래?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뭐라냐면요, 놀이터에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 놀이터에 지나다니는 아이들과 어른들과 엄마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지저분한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법안을 만드는 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담이지만 이 이야기는 또 하나 해드리려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로 초등학교에서 나오면 뭐가 있냐면 떡볶이집이 있어요. 그럼 그 9살짜리가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콜팝 아세요? 콜팝?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밑에는 콜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바구니처럼 담아서 닭을 튀겨가지고서 위에다 얹어주거든요. 그걸 애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그것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떡꼬치를 또 좋아해요. 떡꼬치. 우리 집사님들도 좋아하는 떡꼬치. 그러면 학교길에 저한테 뭐라면, 아빠 오늘은 나 떡꼬치 4개 사줘. 그리고 콜팝도 사주는데 1,000원만 더 주면 위에다가 닭튀김 더 주니까 꼭 그렇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거 잘 안 사줘요. 왜냐면 여자애라서 생리가 빨리 오면 키가 안 자라니까요. 그런 인스턴트 음식,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그런 거 잘 안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거를 사주는 악의 화신처럼 제가 딸이 원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을 좀, 머리를 좀 굴렸어요. 횡단보도를 쫙 건너가는 순간에 이 딸애한테, 시원아 아빠가 사주는 거 알지? 엄마는 안 사주는 거 알지? 그럼 아빠랑 약속해야 된다. 무슨 약속을 해야 하느냐? 너 이거 떡꼬치하고 콜팝 먹는 대신에 집에 가면 유튜브 딱 2시간 보고 나머지는 공부를 하든지 숙제를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그렇게 하는 거다. 약속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떨어지게 무섭게 뭐라는 줄 아세요? 제 딸이 알았어 안 먹고 나 집에 간다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랑 40년 차이 나거든요. 제가 얘를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서 너 어차피 엄마가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어차피 엄마가 숙제하라고 할 거야. 그랬더니 이 딸애가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안 먹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주고 싶은 마음에 다시 손을 딱 잡았어요. 너 어차피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정 원하면 내가 먹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9살 된 이 아빠가, 목사인 아빠가 9살밖에 안 된 그 딸아이가 제 머리 위에 올라 있어서 탈탈 털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이 딸아이 마음속에는 한 번 약조를 하면, 한 번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사르밧 과부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음란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다 치워버렸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그 준비하는 집이 어디였냐면 이 과부집이었어요. 과부집에서 옥탑방에 기거하면서 이 집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공개를 받았던 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노라고 하면서요, 공통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자녀한테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써도 어떤 응답도 없는 것 같을 때 뭐라고 목사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저까지도 뭐라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제가 죄가 많은가 봐요.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자녀가 잘 안 되나 봐요.
여기서 실컷 봉사하시고 나서도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아니면 더러 나한테 혹시 병이 왔을 때,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나 보다 라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게 죄송한 얘기지만요, 성경에 나와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런 율법의 마음이 있어요. 제가 더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민수기 19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야훼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불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않은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하나님은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것을 섞지 않았어요. 왜? 생명과 사망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분리시키셨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집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물며 저희 아버지가 상가집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띵동 하고서 들어오지 않으세요. 엄마한테 소금 가져오라 그래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소금을 몸에다가 3-4번 착착착 뿌려요. 왜? 그 상가집에 있는 더러운 기운이 집에 들어와서 사망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요,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분리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도 생명과 사망을 분리해놔서 그것을 섞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 우사, 법궤를 딱 만지는 순간에 제사장도 만지면 안 되는 그 법궤를, 그 법궤가 출렁출렁출렁해서 넘어갈까봐 그 법궤를 탁 잡았을 때 그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어요. 참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서 아이러니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동기도 안 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망과 생명. 근데 오늘 지금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이야기의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 그냥 어쩔 수 없어, 율법이야, 죽은 거는 죽은 걸로 끝난 거야, 생명은 생명대로 보존하라고 하지 않고요, 엘리야가 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3번 펴서 그 아이의 몸을 갖다 붙였어요. 얼굴은 얼굴에다가 붙이고, 손은 손에다 붙이고, 다리는 다리에다가 붙이고. 그거를, 죄송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미트 모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트 모데드가 그 사람의 모양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구절에 뭐라면 3번 엎드렸다라고 내와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완전수가 존재하는데 3, 6, 12가 완전수예요.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수. 그 다음에 7은 뭐가 완전수냐면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7번째 날은 쉬셨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 해서 이마에 보면 666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6은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 수예요. 사람 수. 짐승의 수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는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루틴처럼 봉사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사람 수기 때문에 죽는 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수 1과 더해지면 7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느냐? 사망의 수가 아니라 생명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율법으로는 사람의 수로는 생명과 사망을 분리시켜야 되지만 엘리야는 지금 뭘 보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 그거를 죽은 자의 사람 수에게 더해서 완전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걸 엘리야가 했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보면요, 우리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해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미가엘, 가브리엘, 저기 문둥병자가 있으니까 저 문둥병자한테 가가지고선 치료해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싹 이렇게 숨었어요. 그쵸? 할렐루야. 그쵸? 아니죠. 할렐루야. 아니죠.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스트레치드 힘!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 손 마른 자, 병든 자,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졌다라고 얘기 나와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 수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사망이 살아나게끔 하려고 손을 만지셨다라고 나와져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살다가 그냥 봉사하시는 것 같아도요,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를 여러분이 성도님들한테 주고 나눠드리면서 아니면 헌금 수전하고 봉사하시면서 그 축복권이 있어서 그 죄가 있는 자, 병든 자, 손 마른 자, 마음에 우울증이 있는 자 그들이 여러분과 접촉하는 순간 하나님의 수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율법보다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은혜의 말씀 주신 하나님 목사님께 큰 박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전부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저와 너희 마음에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저희를 복 있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거처를 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기적으로 가나에 온 일잔치로 축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긍휼이 율법보다 먼저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비로 작정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